로마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 매진케 만든 그야말로 위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교부요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 그 한 예지요, 그는 원래 뛰어난 학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에 깊이 빠져듭니다. 술과 주지육림에 빠져서 그는 타락한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주 젊은 청년의 때에 그는 약관 19살의 나이, 그러나 사생아를 낳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그는 가게 되었던, 그만큼 방탕했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복음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또 깊이 빠져듭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영원한 세상에 대한, 즉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갈망, 이 교차하는 정서적인 그러한 갈등에 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냥 마냥 술과 이성과 또 성에 탐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거죠. 아주 복잡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마당에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나? 과연 이게 전부일까? 갑자기 담 너머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헬라, 이 그리스어로 똘레 레게 똘레 레게, 이 라틴어 노래가 막 들려오는데 그 의미는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그러한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그에게는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탁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주변에 뭐 없나, 책,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무작위로 그냥 딱 폈습니다. 그 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했던 자기를 그대로 비춰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여기 그냥 깊은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훗날 참회록에서 그는 이 당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을 읽는 때 호련히 밝은 빛이 물밀듯 내 마음속에 밀려들어왔다. 그 순간 모든 의혹과 근심의 그림자가 사라져 버렸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를 경험하게 된 거지요.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위대한, 그는 신학자요, 또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평생을 그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역시도 로마서가 낳은 위대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는 원래 가톨릭 수도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을 다른 수도사들에게 가르치는 뛰어난 성경 학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에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곳에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으로부터 직접 뜯어가지고 아예 설치를 해놓은 그러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앉아 있었던 그 계단, 그리고 그 의자, 이게 그대로 설치되어 있는 그러한 장소. 많은 참회자들과 수도사들은 그곳을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 올라가면서 한 계단마다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입을 맞추면서 그 높은 계단을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고행이었던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도 그대로 따라갔어요. 참회하고 고행하고 피가 철철 무릎에서 터져 나오면서도 그 계단을 계속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반복하며 기어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그가
또 동일하게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며 참회하고 또 입을 맞추며 마지막 계단에 딱 올라섰을 때 불현듯 그의 심장에 탁 스쳐가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 말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쳤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이나 금욕주의나 나의 어떠한 행위로 주어지는 것 아니라 말씀하셨지.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주님은 성경에 말씀하셨지 않는가. 이 순간부터 그는 로마 카톨릭이 자기에게 답습시켜버렸던 그 모든 금욕주의적이고 고행을 따라서 구원을 획득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의식들을 다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직 믿음이다 달려가요. 교황청에도 여러 번 진정서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답신이 없었어요. 그는 드디어 비텐베르크 성문 그 벽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어찌어찌하여 지금 우리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다른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탁 못을 박음으로써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흔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 존 칼빈이라고도 하죠. 이분은 23살 나이에 이미 아주 초인류 학자로 명성이 자자했던 분입니다. 그가 약관의 나이 27살에 저술한 위대한 기독교 강요, 이게 지금도 여러분 신학교의 필수 도서 목록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것도 로마서 때문입니다. 이 칼뱅은요, 성경은 로마서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로마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복음의 근본 교리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다 라고도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설자이죠, 존 웨슬리, 그 역시도 로마서를 통해서 일대 변화를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미국 인디언 선교까지 갔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런던에 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자들이었는데 그들 집회에 참석했다가 누군가가 루터의 이 로마서 주석을 낭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구나. 그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날듯이 기뻐지고 그가 열심히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나중에는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이렇게 위대한 성경이요 귀중한 진리의 보고이기 때문에 슈페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반지의 보석에 해당하는 로마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아무쪼록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역시 그가 기록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종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 첫 서두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글이 나이스해서 그렇지 원래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기호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 그것만을 따라가는 존재가 노예가 아닙니까? 원래 바울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당시 전 세계 상위 1%, 아니 그 미만일 거예요. 가장 있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소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는 뛰어난 수재였습니다. 최고의 석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는 사사했던 그러한 인물, 앞길이 창창한 사람. 게다가 바울은 율법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율법을 우리는 사수해야 돼,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설 만큼 교회를 박해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가 그렇게도 반대하며 대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발생한 일일까요?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복음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이단이 말하는 그 어떤 교주,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약속을 주신 바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는 허구의 인물이라든지 상상으로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거니시고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영광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이 진짜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인지 성경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묵상하고 결국 확신을 도달하게 된 3년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원시복음, 즉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사람을 구해낼 것이다, 사람들을. 이 원시복음을 그가 묵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 동정녀 탄생,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을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소개를 했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그리고 죽임당하는 어린 양, 고난당하는 종,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바로 예수 그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나아가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언한 죽임당하지만 썩음은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 이분이 누군가? 바로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하나 조목조목마다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이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가리켜 예언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소개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예수 믿는 이들을 잡으려고 가던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고 지옥에 쳐넣어도 시원찮을 자신을 용서까지 해주신 것입니다. 용서뿐입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 내 복음을 전해라 하면서 자신을 예수님을 위한 사도의 직분까지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윌리엄 아더 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짐승 같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자꾸 판단할 때 우린 인간 같다.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같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의 기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존재인데, 지옥 갈 백성인데,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는데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하면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사울이 아니었습니까? 청년 사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잖아요. 사울은 큰 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 좋죠. 돈 많은 집안이죠. 로마 시민권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너는 큰 자야, 큰 자가 돼 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을 따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니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교회를 핍박했어. 나는 절대로 사울이 아니야. 난 큰 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보니 작은 자야. 그래서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의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울이 바울 된 것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청년 부서를 맡아서 사역을 했던 서찬봉 목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름이 참 독특하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참봉이라. 조선시대 구급 말단 관리들을 참봉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참봉이 나오면 수염도 여기만 이렇게 있는 그런 분들이 참봉 아닙니까? 제가 같이 사역을 하다가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 수많은 이름 중에서 왜 이름이 참봉이냐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재밌는 기원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아버지께서 어느 날 자다 꿈을 꾼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산적 두 녀석을 만난 거예요. 이 산적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예의 없고 얼마나 욕을 막 해대는지 이 아버지가 꿈속에서 막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막 호령을 하기를 니들 말이야, 내가 혼찌검을 내줄 테니까 너희 산적 두목에게 나 좀 데려가 달라. 버릇없이 니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저 산적 두목은 내가 혼찌검을 아예 그냥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내줄 거다. 그래가지고는 인도함 받아가지고 산적 두목이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답니다. 근데 딱 가보니까 거기 공터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한 500명 정도 되는 산적대들이 우글우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적대가 막 군집해 있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막 술 퍼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서로 주먹질하고 난리법석이었잖아요. 카오스 상태.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산적들이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도열을 쫙 군대처럼 해 있고, 게다가 산적 두목이 그 앞에 연단해서 막 이 산적들한테 일장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연설을 탁월하게 하든지 다들 멍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산적의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가 감명을 꿈속에서 많이 받았는데 그 막 연설을 하던 산적의 두목의 이름이 뭐냐? 참봉이더라. 그래가지고는 이 아버지가 꿈에서 딱 깨자마자 내가 아들 낳으면 참봉이다.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름을 참봉으로 붙인 거예요. 참봉으로. 그 서참봉 목사님이 수요일에 저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게 됐거든요. 인사하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적 두목이 변화하여 복음을 전하는 두목 목사님이 된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로 한번 돌아가 보죠.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 하나 빼놓을 것 없던 사울이
인간적인 기준으로는 큰 자였을 때 그거 못했습니까? 무슨 짓 했어요? 예수님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서더라는 겁니다. 율법에 매여 있었고 복음을 떠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주님 앞에 스스로 작은 자 바울이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큰 인물이야, 큰 자야, 박수 쳐주는 성취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마음 한구석에는 허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탄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 그 사람만일까요? 많은 분들이 나름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 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서도 이게 달까? 이게 인생 끝일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이거란 말인가?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을 느끼면서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게 인생 제대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냥 주일에 덜렁덜렁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분 앞에서 나는 작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나는 저주와 심판 앞에 놓여있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량없는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예수님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자신을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이전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직업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사명의식을 갖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루하고 아주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삶이 그렇잖아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하루하루 그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에 기뻐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91장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소위 크다 말하는 그 인생 쫓아가면서 실제로는 헛헛한 마음 가운데 무의미하게 또 앞날이 답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뻥 뚫려 있는 주님 안에서 작다 나 스스로를 고백하지만 주님이 붙잡아 인생길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럼 복음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3절과 4절이 그 답을 알려주죠.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신인이라는 것입니다. 뉴페이스가 아니라 신인, God man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표현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 기록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주신 너의 왕가가 영원 세세무궁토록 계속될 것이다, 이 언약이 영원한 왕 중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그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복음을 믿어요, 이건요 단지 교회 다니는 걸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옵니다, 11조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도 합니다. 이게 구원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러나 사흘 만에 죽음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부활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또 우리는요 부활을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부활한 사람을 우리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것은 자연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니, 믿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 사건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넣어주신 초자연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부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에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때가 되매 우리에게 성령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속에 자리 잡은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복음은 그러나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믿는 거 다 아닙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더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즉 믿음의 사람은 이제 나타나는 표징이 있는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복음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케임브리지대 교수이자 소설가이자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안에 이런 문장을 집어넣었습니다.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말하는 사람과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주 보시면서 그대의 뜻이, 너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다. 이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지이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네 뜻이 이루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순종과는 관계없이 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어집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어쩌면요, 나는 믿어요 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언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까? 네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니, 하나밖에 없는 100살에 낳은 아들을 칼로 잡아서 각뜨고 불에 태워 번제로 드리라니 끔찍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더니 진짜 데리고 가가지고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화급하게 야야 아니야 내가 네 마음만 한번 보려고 한 거야 막아버리시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을 너 진짜 믿음 있다,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미얀마에 파송한 우리 서경수 선교사님, 이 가정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참 기뻤어요. 미얀마로 파송받은 이후로 처음으로 미얀마 사람들을 세례를 집례하게 되었더라고요. 의미는 그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됐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원래는 4명이 세례를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당일이 딱 되니까 2명만 받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미얀마는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불교도야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이제는요, 주민등록증에다가,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너가 어느 종족 사람이냐, 또 옆에 너의 종교는 무엇이냐가 또 거기 기재가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이거는요 사회적으로, 행정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고 불이익을 받는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세례받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2명이 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일에 곧장 자기의 2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들이 앞으로 받을 사회적인 불이익, 행정상의 불이익, 때로는 핍박과 탄압, 이것까지도 감수하면서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겠노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컨닝하세요? 복음 그리고 삶입니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로마서 전체의 얼개예요. 복음을 드러내고 그 다음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로마서 전체 얼개거든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아야 하고 삶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저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나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라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뭔가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습니까? 그 순종의 유무가 결국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복음으로의 초대. 왜 이 제목을 정했냐 하면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 부각되는 굉장히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복은 중요함을 의미하거든요, 성경에서. 그 단어가 뭐냐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3번 등장을 하더라고요. 7개의 짧은 구절에서 3번 반복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1장 1절에는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느냐?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럼 나머지 2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복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의 초대인 것이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환경과 문화를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 바울 당시의 로마는 약 인구 100만 명 정도의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 100만 명의 로마. 전체 로마 제국은 거의 대부분의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 광대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런데 그 제국의 중심이 바로 로마 아닙니까? 특별히 당시 로마의 황금기였죠. 막강한 군사력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민족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었고, 부유하고 문화와 예술 활동이 활발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자부심 대단한 거죠. 근데 반면에 저 팔레스틴 지역,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팔레스틴 지역에 먼지 풀풀 풍기는 조그만 가난하고 협소한 땅, 유대 땅에서 발생했던 기독교, 이 기독교 신앙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미 전해져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다가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자들이 그 중에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다시 로마에 돌아가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예수를 전해서 믿게 된 소수의 사람들, 그들이 얽혀 있었던 자들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얼마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를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 기록을 했고, 여자 집사님인 베베를 통해서 인편으로 이것을 로마에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극장가에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가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영화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서점에 가가지고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저 옛날에 읽었었는데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고전을 읽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 탐독을 요즘에 막 하고 있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여러분, 제우스나 아폴로나 뭐 헤라 여신이나 뭐 헤르메스, 뭐 전령의 신이나
수많은 로마의 그리스의 당시 신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로마가 믿고 있었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잖아요. 만신전, 온갖 그냥 이런저런 신들 다 모아놓고 비나이다 비나했다 했던 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거대 제국을 이루고 극렬한 우상숭배에 몰두했었던 로마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일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부르시고 또 성도로 부르신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복음의 능력은 그 어떤 황제의 권력도, 핍박자의 압제도, 어떤 인종도,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적용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에만 해당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그 택배 회사에게 매달마다 7,000원인가 이제 돈을, 멤버십비를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10,000원짜리, 뭐 몇천 원짜리, 때로는 그 택배 받을 때 무료로 배송을 받고 또 무료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려보내는, 이거 위해 가지고 멤버십 피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가지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영원의, 영생의,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를 낸다고 해서 그 영원과 영생을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영원과 영생의 복음을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값 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값 없이 이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이는 그야말로 인생이, 아니 운명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뿐 아니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에 빠질 때 주여라고 외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주님은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 풍랑과 파도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받은 자들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라든지 그 어떤 의로움이나 값을 치르고 우리가 획득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진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바로 그 부분을 누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의 초대를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또한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 내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그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시고 지금도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하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그가 주의 참을 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랑하는 무덤이 너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여러분 위해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주인공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주인공이십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부분을 배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김 받았고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선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우리는 배워나가게 될 겁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해 이 영적 복을 누리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또 우리 온 공동체가 믿음으로 나가며 복음에 충만한 그러한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그리고 삶의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살아가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그 영원롭고 감격스러운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참으심과 주님의 그 사명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뜻과 아멘 계획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본능적으로 선포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사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인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가 베푸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그리고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